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쭉 훑어가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듣고 나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잡히셔야 되기를 바래요. 네.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렇게 잡히시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네, 인간의 죄로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한 거죠.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역사, 인간의 죄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네. 반면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신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까지 살펴봤습니다. 종교 개혁에서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당시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보다 못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치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용감한 시작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누군가를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황이 이 마틴 루터 하나를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네, 그죠? 배신자 취급은 당연하거니와 이 마틴 루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걸 마틴 루터는 알면서도 자기가 이 종교 개혁을 선언할 때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안 자가 가는 길입니다. 네. 모두가 99%가 그 길을 가지 말라 해도 이것이 진리라면 그 1%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마틴 루터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자마자 즉시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교황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향해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즉시로 그를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합니다. 마틴 루터는 아시다시피 사제였죠.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성직을 잃어버린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파문당한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이단아로 정죄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고 그 뒤로 이제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한 온갖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 가운데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계속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선언문을 읽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소수였지만 점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건데,
한 명을 제거해서 이것이 끝날 거면 아주 쉬운 일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게 점점점 수가 불어나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확정해 가자 로마 카톨릭도 감히 이제는 개신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전 유럽의 이 종교개혁의 바람은 아주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그동안 속으로만 이건 아닌데 하고 있었던 이제 민중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걸기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아주 크게 붙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루터와 개신교의 확장에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와 한 사람은 존 칼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이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 존 칼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두 양대 산맥으로 개신교의 이제 거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신앙이 크게 보면은 같지만 개신교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큰 틀은 같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뱅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틴 루터는 어떤 신앙을 강조했냐면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신자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존 칼뱅은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주장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부르는 그 교리가 되겠는데, 네,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존 칼뱅은 이거 봐라, 성경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마틴 루터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네, 개신교라고 하는 그 본질 거기에는 이제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독교가 하나였죠, 하나.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로만 캐톨릭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죠? 교황 아래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왜 이렇게 견해차가 생겼습니까?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전에는 교황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황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하나죠. 로마 캐톨릭은 교리가 하나예요. 그 밑에 분파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 해석의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의 분열은 사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하기는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독교는 서서히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만 캐톨릭과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도로 보여드린다면 역사 속에서 원래 로마 제국도 하나의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네,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쪼개져요. 그죠? 자, 이 때가 이제 395년입니다. AD 395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마를 대표하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서로마 교회. 그래서 그게 로만 캐톨릭 철치예요. 네, 그게 서로마를 대표하는 교회고, 그러면 동로마를 대표하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동방정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네, 오르덕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통. 자기들이 정통이다. 우리 오늘날 말로 바꾸면 우리가 원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조다. 그러니까 서로마 교회에서 아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음, 이제 이렇게 서로를 주장하면서 두 개의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신교는 양쪽에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개신교는 네, 서로마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네, 서로마 쪽에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해서 역시 또 거기서 오늘날 이제 러시아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 뿌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였지만 기독교는 두 개의 큰 이제 기둥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서로마 교회 안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로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또 빠져나왔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분파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가? 다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북쪽에 영국하고 저기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 있는 쪽에 그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개신교파입니다. 그 개신교가 이제 그쪽 위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쪽에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되겠고 저쪽에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방 정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파를 가지게 됐는데 먼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네, 스위스 취리히에서 역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쯔빙글리가 같이 루터랑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장깔뱅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까지 이 종교 개혁의 바람이 퍼져가면서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나중에 영국 국교회의 이제 시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영국 성공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원래는 하나의 기독교였습니다만 그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1세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승인하면서 그 뒤로부터 기독교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철치로 만들어지다가 두 개의 교회로 갈라섰습니다. 로만 캐톨릭 철치와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로마 캐톨릭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회가 빠져나왔죠. 그리고 개신교회는 성경 해석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존 칼빈과 마틴 루터의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처럼 교리상의 약간씩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파가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그리고 한참 나중에 이제 순복음교단 같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교라고 하는 이제 교단도 있었습니다. 루터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라고 하기도 뭐하고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교는 개신교적인 요소와 또 로마 캐톨릭적인 전통과 어떤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오늘날도 이제 루터교가 존재합니다. 루터교를 가보시면 거의 뭐 천주교 미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분파가 생겨나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 교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교회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오늘날 기독교로 종교화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개신교회가 원했던 것은 어디를 돌아가자였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네, 정말 말씀 중심적인 말씀의 본질을 따르는 그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개신교회의 어떤 목적이었죠. 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 인간들의 어떤 네, 세력화 또 이렇게 정치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신교회도 로마 캐톨릭과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하나의 또 타락과 변질을 반복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실상 성경적 교회로의 회복은 아직도 요구사항이며 진행사항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실제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 온 교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분열, 기독교의 분열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틴 루터의 때로 돌아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마틴 루터를 파문했지만 이 개신교의 성장세가 너무나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냐면 아주 치사한데요. 여론전을 펼칩니다. 이제 개신교회가 계속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데 전국 방방 곳곳에 전 유럽에다가 이런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포스터일까? 이렇게 생긴 포스터예요. 이게 뭐 같으세요? 네, 저게 지금 사람 머리가 가운데 있는데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를 형상화해서 뒤에 그 귀에다가 뭔가를 꽂고 나팔을 불고 있죠. 코에다가 이렇게 나팔이 있고, 네,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그렸겠어요? 무슨 의도예요? 네, 악마에게 조종당한다고 마틴 루터를 조롱하는 그림을 전 유럽에 퍼뜨려서 종교 개혁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선동을 했던 것이죠.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틴 루터도 그런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교황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캐톨릭 교회를 갖다가 사탄의 집단이라고 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로마 캐톨릭이 아무래도 우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시 교황 알렉산더 3세는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 라틴어 성경을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막 번역해 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나눠주니까 그 성경을 읽는 자들은 다 이단이고 마귀들이다. 그들을 모두 잡아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까지 죽여라라고 이제부터 이제 개신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하고 사도행전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유대교 사람들이죠. 같은 집안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불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로마 캐톨릭이 서로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뭔가 지금 이게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잘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종교 재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종교 재판은 이단 신문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중세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가르침, 이단을 전파하는 혐의를 받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설치한 제도였습니다. 이 종교 재판소와 가톨릭 교회 박해를 통해 약 5천만 명 가까이 개신교도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슬픈 역사죠. 슬픈 역사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개신교도인들을 5천만 명을 잡아다 죽였다.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5,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뭡니까?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게 이때 일어난 것이죠. 네. 기독교 신자들, 이제 개신교 신자들을 로마 캐톨릭이 마녀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화형시키는, 산채로 화형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단 신문소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온갖 고문 기구가 이제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저기 가운데 오른쪽 벽에 뭐가 있습니까? 네, 거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형상이 있죠. 네, 이게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십자가를 걸어놓고 네, 온갖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네, 고문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세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네, 간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네, 뭐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악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유심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황도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과를 한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교황이 바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죠, 이분이.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교황 중에서 역대 교황 중에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 그때가 2000년도예요.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교황 바오로 2세가 사과를 합니다. 교황이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죄들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네, 유대인들과 여성들과 소수자들에게 사과한다. 자신들이 중세 기독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뉴스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세의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 교회를 방문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세기에 창설된 이탈리아 북부의 발도파 교회를 찾아 당시 가톨릭 교회의 비기독교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교황이 가톨릭의 개신교 박해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네딕트 교황이 그 뒤에 두 번째로 또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일정 화해 모드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어쨌든 참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고 아픈 역사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 두 그룹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바로, 네, 구교와 신교의 싸움입니다. 어, 구교와 신교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를 말하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빠져나온 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르고, 로마 캐톨릭 철치를 구교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 구교의 특징은 말 그대로 여전히 교황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말씀의 절대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사람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절대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고, 네, 본질이고 신앙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양대 산맥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양쪽에 이 구교는 교황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신교는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혈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점점 이제 개신교도 세력이 많아지고 이제 개신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종교 전쟁이 이제 시발된 것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자, 종교 개혁을 계기로 해서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이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냥 말싸움이 아니었고요. 진짜 서로 찌르고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종교 전쟁은 바로 독일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주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땅 전체에서 이 종교 전쟁은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100년간 지속됩니다. 네. 100년 동안 서로 구교와 신교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유럽 땅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유럽 땅은 초토화가 되었고, 이때 당시에 대략 800만 명의 신자들 또 국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세기 말 무렵 이 100년간의 종교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떤 조약을 맺느냐? 이 구교와 신교가 만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유명한 조약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가 1648년이었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톨릭 신앙과 루터교, 칼뱅파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모든 신앙을 인정한다. 그리고 각자의 종교를 인정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개신교 국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탄압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아주 대전환기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연도가 그래서 중요한 연도입니다. 1517년도에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네, 약 100년이 넘어서 1648년에 가서야 드디어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단은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전쟁이 100년 만에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독교가 인정된 거죠.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으니까 다양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100년간 지속되었던 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한탄이 나왔겠습니까? 종교가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구나. 종교가 사람 잡는구나. 종교가 무섭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어인데요. 네,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똘레랑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관용. 네. 아, 너희들 그 믿음, 뭐 신앙, 교리,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딴 거 말고 어차피 각자가 주장하는 진리는 다 다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관용을 베풀자. 그러면서 서로의 종교와 신앙을 존중하자.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까? 그래,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자, 관용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뭐냐면 네, 이성과 도덕이었어요. 그게 도덕과 이성을 강조하는 그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이 바로 이때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야, 신앙, 종교, 이딴 거 이제 그거 다 집어치자. 그거 뭐가 중요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오직 명확하게 도덕과 이성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똘레랑스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계몽주의 철학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네,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도덕과 이성을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역사에서 배제시키려는 운동이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전쟁이 끝나고 뭔가 평화 모드로 나아가면서 똘레랑스,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네,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 이제 뭔가 이게 기독교가 이제 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예 본질 자체가 훼손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유럽 전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출발지이자 종교 개혁의 본산지였던 유럽이 종교 전쟁을 겪으면서 약 100년 가까이 종교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갖게 시작한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이 흘러가자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고 그때 이제 18세기가 넘어가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네,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8세기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부흥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분들이죠. 네, 존 웨슬리. 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가 부흥회를 이끌면 수많은 청중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본질로 돌아가고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네,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역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또 설교를 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또 목사님입니다. 영국 장로교 목사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을 주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부흥운동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 세 분이 1703년생이신데 다 동갑내기예요. 동기들이에요. 네. 이 세 사람의 동갑내기가 역사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세 사람의 후배인데 이 사람이 또 등장하면서 또 한 번의 부흥기가 오게 됩니다. 유명한 네, 조지 휘필드입니다. 네, 조지 휘필드가 이 땅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특히 이제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조지 휘필드의 부흥회에는 목사들이 목사들이 회심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던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흥기를 이끌면서 미국과 영국에 엄청난 이제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제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대각성 운동이 미국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 이런 영향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인본주의적 쪽으로 막 빠지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기도 잠시였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운동,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부흥 강사들이 막 등장하던 그 시기에 세계적으로 또 대혼란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땅에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1차 세계대전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듯 했을 때 또 즉시로 그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제 반발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는 이루 말로다 할 수 없이 전 세계가 대혼돈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이게 결국 또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자 그때 또 등장하는 이제 이즘이 자본주의가 이제 그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경제의 어떤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일종의 이제 이것도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이 뭔가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해서 생겨난 이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너희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면 안 된다. 우리 모든 노동자들, 서민들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한 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됐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즘이 등장합니까? 이제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파시즘이 뭡니까, 여러분? 파시즘은 말 그대로 이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또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또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뉴욕도 그렇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불법 이민자 단속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염려하냐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국수주의, 전체주의적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파시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염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어찌됐건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다시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는가 하면 아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어떤 기독교가 이 인류의 역사를 그래도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이 조금씩 점차 사라지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19세기, 20세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까지는요, 인류 역사 최초로 기독교를 대신해서 각종 이념들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이런 이즘들이 이념들이 이데올로기가 종교를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점 줄어들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이 이 세상을 지배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도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교회와 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로 양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의 사그러 들어갈 때쯤 미국에서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펜테코스탈리즘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미국 전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퀘스천이 항상 있습니다. 이 퀘스천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타났던 모습들을 보면, 그 아주사 대표적인 게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이었는데요. 그 아주사 거리에서 집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미국 전체를 휩쓸게 된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배가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던 예배가 갑자기 막 찬양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막 성령 운동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예배가 겉으로는 뜨거웠지만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예배가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운동이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왜 이 오순절 운동이 갑자기 이 시대에 등장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 말과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 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런 강팍한 심령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것을 원했던 성도들이 이런 성령 운동, 이제 왜곡된 성령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방언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과는 동떨어진 왜곡된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또 순복음 교단을 뭐 이단이라고까지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좀 저보다 더 과격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순복음 교단 자체를 이단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났었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신앙의 기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뒤에 가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께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단 한 시대에 일어난 표적이었을 뿐, 그 목적은 그 시대에 이미 완수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고 안중뱅이를 일으키는 신약 시대의 표적은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1901년이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신학을 가리키고 그런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 우리 한국의 부흥기는 말씀 중심이었다기보다는 이런 신비적인 역사에 더 열광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비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가슴 아프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맨파워를 자랑하고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왜곡된 성경에 없는 왜곡된 신비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으면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에 심취하는 이런 왜곡된 신비주의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역사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향을 받은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유튜브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주장했던 5가지 교리를 다시 한 번만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거기엔 사람이 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외적인 것들, 이 외적인 것들은 네, 절대 현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기독교 역사를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하나씩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3주 동안 짧게나마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2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을 밝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도 역사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본질적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시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을 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